그래서 그날 장례식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막 소란스러울 것 같아서 참고 있다가 이제 나 삼촌에게 전화를 했어요. 작은아버지,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 조카 장손 영주이도 예수를 믿는데 그 비석 한번 세우실 때 저희들 의논하고 하시지 그랬습니까? 하니까 나는 우리 집 잘 되라고 했다. 잘 되라고 했다. 그 내가 이제 어찔까 하다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작은아버지, 그 비석 제가 치울까요? 작은아버지가 치우실랍니까? 하니까 작은아버지 자꾸 당황해 하시면서 아이고 난 우리 집은 잘 되라고 했다. 잘 되라고 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산소에 가니 언제 그걸 다 치우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에 가면은 사촌 동생들이 성경을 펴놓고 막 이야기를 하면 작은아버지 막 그렇게 날 보고 말씀은 못마땅해 하시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만 막 담배를 꺼내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아버지하고 내가 신앙 문제 조금 이제 서로 이제 부딪혔어요. 내가 이제 일본말로 된 책들을 가지고 동생 주려고 그러면 그건 내가 보기에는 다 싸가지고 와서 내려가요. 동생들 책 볼까 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 일을 하신 것이 저희들 교회 실버에서 목사님 우리 일본 큐슈로 우리 실버들이 가서 거기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거 하려고 큐슈로 가기로 했어요. 예, 잘했습니다. 다녀오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도 1시간만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때 마침 가겠다고 내가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그 소식을 동경에는 주종신 목사님 듣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일본 오신다면서요. 큐슈로 바로 가지 말고 동경 와서 저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주무시고 그 있던 날 큐슈로 가십시오. 그러자고 비행기에서 동경에 가서 그날 저에게 말씀 전하고 일단 자고 그 있던 아침에 이제 큐슈에서 도쿄에서 큐슈로 가는데 신간선을 타고 내려가게 됐어요. 가는데 길이 이제 히로시마를 지나가는 거예요. 작은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작은아버지, 제가 내일 히로시마를 가는데 큐슈를 가는데 히로시마를 지나가는데 작은아버지 얼굴이 좀 보고 싶습니다. 내가 6기 쪽에 작은아버지 집에 들어갈 시간은 안 되니까 작은아버지가 히로시마 역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내가 나갈게. 예. 그래 이제 그 히로시마 딱 역에 내리니까 동생들하고 온 가족이 나와서 저를 이렇게 받아줬어요. 여기에는 호텔에서 점심을 차려서 점심을 먹고 작은아버지가 맥주를 드시더니 막 양산도 노래를 하고 다 발음 틀리는 거 가사 틀리는 거 유일하게 한국 노래 하나 아신다고 막 부르시고 그날 너무 흥겨우셨어요. 제가 큰 동생 보고 동생 한국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형님 그러더니 동생이 선뜻 오겠대요. 전에 늘 바쁘다 하는 사람이. 그럼 언제 올래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메모지를 노트를 보더니 약속을 했어요. 그 동생이 한국에 왔어요. 참 반가웠습니다. 동생 내외가 왔는데.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저녁 때 잠잘 때가 좀 됐는데 동생이 나한테 말해, 형님 제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뭐냐? 형님 저는 혈액에 병이 있어가지고 의사가 2년 안에 죽는다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만 지나면 저는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날 병원 진단을 받고 와서 이 동생이 밤새도록 부부가 서로 붙잡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심각해. 그래서 우선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제가 동생을 데리고 우리 운하한의원의 황효정 장로님 댁에 병원에 데려갔어요. 황 장로님이 딱 보더니 이거 아토피라는 거예요. 황 장로님 아토피 전문 그 이제 병원이거든요. 내 속으로 아이고 장로님도 암만 아토피지만 뭐든지 아토피로만 때려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한참 두드리더라고요. 황 장로님 그 돈 잘 벌면서 노트북 새 거로 바꾸지 때리면 한 10분 후에 떠오르는 거. 그래 한참 있다가 때렸는데 사진이 딱 떠오르는데 너무 신기한 게 제 동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무늬가. 그 저도 놀라고 동생도 놀라고 딱 놀랐어요. 황 장로님이 딱 하는 말이 이 환자가 말이죠. 그랬더니 약을 먹고요. 그 다음에 열애됐으면 다 때리는데 반 놔버리고 다시 한번 때리니까 다 놔버리고 동생 내외가 이제 1년 후에 죽으려고 하다가 그 보고 막 환상이 막 환희에 차서 막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거예요. 약 이거 한 달치만 먹으면 다 난다고. 그래서 약 한 달치 딱 짓고 돈은 13만 5천 원 내가 내고 동생이 그 병이 낫는 걸 보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마음을 다 열었어. 동생 안에 재수씨 되는 분이 나를 보고 아주머님 내가 한국에 나올 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아주머님이 이단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른다 하고 마음을 다 열고 그날 밤에 동생 부부가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 동경교회 사역자가 돼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작은아버지는 절대로 장가계 남녀 호랑 개교 그거 이제 안 떠날 것 같았어요. 우리 형님이 몸이 안 좋으실 때 작은아버지 와서 자꾸 남녀 호랑 개교 하라 그랬어서 애를 먹었어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후두에 암이 생겼어요. 목 뒤에 후두암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수술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난 수술 안 할란다 그랬어요. 의사가 아유 수술 안 하면 곧 죽을 건데요. 죽으면 내가 그냥 죽지. 이제 내가 오래 살았는데 몇 년 산다고 내가 내 몸에 칼 대고 고생해. 나 안 한다. 수술 안 한다 그랬어. 그리고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어르신 선생님 목에 후두암이 눌러가지고 기도가 이 수식에 하나 들어갈 정도밖에 없는데 기도가 막히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차 안에서 죽을는지 모릅니다. 작은아버지가 내가 차 안에 죽으면 죽지. 너 수술 안 한다는데 왜 자꾸 수술하라고 그래? 그랬어요. 그 의사가 그러면 병원에 퇴원하세요. 퇴원하라고 하지. 작은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서 무슨 의사가 지멋대로 하는 의사가 있느냐고 하면서 막 퇴원을 했어요. 퇴원해 가서 1년 동안을 더 사시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작은아버지가 이제 1년을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1년 동안은 늘 의사가 차 타고 가다 죽을 수도 있으며 이러다 죽을 수도 자다가 죽을 수도 그러니까 늘 죽음이 작은아버지 마음을 떠나질 못했어요.
옛날에는 건강하실 때는 남묘호랑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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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막 힘이 나고, 혹시 여기 교회 아닌 줄 알겠습니다. 창가학개교예요. 여기 위에서 자꾸 남묘호랑개교해서. 이제 죽음이 딱 다가오니까 작은아버지 마음에, 옛날에는 남묘호랑개교만 하면 막 평안이 있고 자유로웠는데 이제 그게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라요. 내가 남묘호랑개교 이거 하면 진짜 좋은 데 가겠나?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생기니까 남묘호랑개교 남묘하다가 소리 점점 남묘호랑개교 남묘 안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1년 동안은 늘 죽음이 마음에 떠나질 않는데, 그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작은아버지 마음에 많은 일을 해서 죽음을 눈앞에 뒀는데, 과연 내가 죽음의 남묘호랑개교 나를 좋은데 데려다 주겠나? 그게 이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 의심이 되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작은어머니가 보시니까 작은아버지가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가시더래요. 저 사람이 저러니 왜 영감이 저 침대 밑에 가는 거니까,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가시더니 거기에서 뭐 책을 막 내가 준 걸 막 다 그다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무슨 책이냐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하는 게 일본말로 된 책을 딱 손에 쥐고 읽으셨어요. 하루를 읽고 이틀을 읽고 사흘을 읽고 일주일을 한 열흘을 읽었어요. 작은어머니가 보니까 잠만 깨면 일어나 책을 들고 읽고 계시고, 밥만 먹으면 책을 들고 읽고 계시고, 화장실 갔다 또 읽고 계시고,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작은아버지 책만 읽으시더니 일주일 되는 날 무릎을 팍 치고 이거다. 작은어머니가 보시니까 작은아버지 눈물이 걸성걸성해서 이게 진리다. 조카 말이 맞다. 우리 조카 큰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날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작은어머니 보고 눈물이 걸성해, 당신도 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이게 진리라고, 이 조카가 정말 이 진리라고 막. 물론 죄사함 그나 비밀책을 가지고 구원받는 참 많은데, 저를 참 사랑해주고 위해주었던 작은아버지가 그 책을 읽고 구원을 받을 줄은 정말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예수님 베드로 보고 뭐라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에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따르는 늘 문제만 그 말씀만 부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3번에 부인하고, 그런 일들이 막 있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랐지만 남묘호랑개가 비석 세우신 거나 그것도 떼낸 거나 섭섭한 거나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작은아버지하고 충돌이 돼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작은아버지 마음에 계속해서 일을 하셨고,
제가 책을 주면 제 동생들이 읽고 예수 믿을까 봐 겁이 나서 작은아버지 집에 가져가셔서 침대 위에 던져 놨는데, 작은아버지가 후두암에 걸려 수술해야 하는데 의사가 하자니까 안 한다 그러시면서, 그러면 퇴원하시라 그러고 퇴원해가지고 1년 있으면 늘 죽음 앞에 작은아버지가 생각을 하시니까 하나님 막 죽음 앞에 불안한 마음, 내가 자신 없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저희 작은아버지 가족들이, 작은아버지 구원받고 돌아, 작은어머니도 구원받고 돌아가시고, 동생들 셋이 남동생 구원받고 다 믿음 가운데서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보면 오늘 제가 여기 앞에 성경책을 펴놓고 여러분 이야기한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무슨 사람 낳는 어부가 됩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으시는 것, 저희 형님이 구원받으시는 것, 저희 동생이 구원받는 것, 누님이 구원받으신 것, 그리고 저희 조카들이 구원받는 것,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일을 하고 계시는 게 거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 형제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저 자매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저 형제. 이번에 이 수양회 때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어르신을 모시고 왔어요. 나이가 83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훨씬 나이가 많으신데 굉장히 얼굴도 깨끗하고 젊어 보이고, 그래서 전 제 나이 또래 된 줄 알았더니 80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녔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 어른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늦었지만 83이나 됐는데, 사람들 83까지 사신 사람들 복되지. 왜 복되냐면 하나님 왜 오래 살면 그 사이에 구원받으라고 그랬는데, 90살 돼도 구원 안 받고 죽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전 그거는 이제 구원받은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른을 사랑해 구원하시려고 이런 기회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말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오늘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장에서 성전 미문의 안전벨을 고쳐요. 그래, 안전벨을 고치 그걸로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쫙 안전벨 나는 거 보면 다 모여들었어요.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친 과 예수로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은 도전함을 싫어하여 마귀는 이 복음 전하는 걸 무지무지 싫어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 편이 되니까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 마음을 충동하여 베드로하고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옥에 가두니까 이제 백성들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막 그래요. 전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계집종보다 벌벌 떨면서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담대해졌어요. 베드로 담대해져 가지고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말하지 아니할 수도 없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4장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참 놀라운 역사 오늘 읽었는데 많은 사람들 마음에 이 5천 명이나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 관원들이 베드로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이 어느 게 옳은지 생각해 봐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하더라. 난 보고 듣는 거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형제함 있는 재산을 전부 이래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복음을 일하고 그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1월 1일 날 서울을 출발해서 미국 달라스에 가서 수양의 마지막 시간 참여 말씀을 전하고 페루하고 아르헨틴 그리고 뉴욕 세 개 도시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는 데마다 형제자매들이 내가 이번에 오니까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해하고 저는 그냥 목사님 어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환영을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야 이거 진짜 내가 어려운 데라 너무너무 축복되네. 그러면서 막 요즘 교회 안에 막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새벽에는 그 어디입니까? 불란서에 있는 박미가 선교사 다 카카오톡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지난번에 몽골에 있는 김상수 목사가 와서 그 불란서에 있는 몽골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20-30명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어를 하는 선교사를 하나 불란서로 보내주세요. 아니 몽골어 하는 선교사 몽골 보니도 부족한데 무슨 또 불란서로? 아니 어디 있더냐 보면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그 불란서에 30명씩 모이니까 몽골인 교회가 하나 된 거예요. 전도자 보내달라 그래. 막 수소문해가지고 또 몽골어 아는 사람 우리 단기 출신들이 또 전 세계 언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이제 국제 행사 하려고 그러면 IY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 영어나 뭐 불어나 이런 건 통역할 사람 많지만은 전뭐 진짜 핀란드어 가는 거 다음에 체코어, 폴란드어 이런 이야기 한국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2002년 월드컵 때도 우리가 통역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일을 하시고 우리를 막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핍박하는 사람도 많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은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해마다 이제 의료 봉사회라고 해서 의사, 간호사, 약사들이 가서 이제 무료로 봉사를 하는데, 원래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 에볼라 때문에 정부 측에서 가지 말아 달라고 막 간절히 요청을 해서 아프리카 우리가 에볼라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의료봉사팀 아프리카 못 간다나 피지에 한번 가자. 피지에 이제 갔는데, 피지에 의료봉사팀만 간 게 아니라 우리 또 복음 전도팀도 같이 간 거예요. 피지 IYF 월드 캠프를 하는데, 거기 있는 장관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피지 그 근방에 인근 섬에 있는 학생들을 장관님이 그 청소부 장관 그 장관실 돈으로 가지고 여비를 대줘서 한 섬에 5명씩 10명씩 오게 해가지고 그 주변 섬 사람들 다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말만 피지인데, 말은 피지인데 피지 못했는데, 이제 막 피지의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막 최근에 우리 사역자들이 변해가지고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사도행 3장에 베드로가 성전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고,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나왔고 난 뒤에 복음을 구원받는 역사에 일어나 5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핍박이 일어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굴하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너희가 무슨 이름으로 이를 했느냐? 베드로가 막 담대히 너희가 무슨 이름으로 일을 했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는 알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담대히 복음을 구원만 해 막 5천 명이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위협해가지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옛날에 막 계지종 앞에 쩔쩔 매던 베드로가 담대히 외치,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담대히 말씀을 외치니까 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형제자매들이 다 변화를 받고 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생긴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까지 지난 여름까지는 수양일 양쪽에 나누어서 했는데, 형제자매들이 막 강릉에서 하면 좋긴 좋지만은 우리가 다 수양에 와서 만섬 얼굴을 더 보고 해야 하는데 합치하고 이번에 합치하면서 수양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잠자리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형제자매 너무너무 좋아하고 복음반 둘로 나누고 재복음반 나눴는데 그 복음반에 꽉꽉 차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양이 마치 집에 돌아가면 어련히도 그 핍박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 우리 속에 하나님 나타나시고 저희 작은아버지 구원받고 작은어머니 구원받으시고 또 사촌 동생들 구원받아 주 앞에 서듯이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이 참 임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한데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도 이 사도행전 3장 4장처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사시고 하나님 여러분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교회가 힘있게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웠죠. 이제 마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증거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